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입니다. 구약성경 1087쪽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86쪽 혹은 또 87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로부터 22절까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부터 8절 그리고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좀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메시지에 한 사람이 메시지에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보면서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화분에 꽃이 피었는데 꽃이 지워져서 다 잘라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분에서 풀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꽃입니까? 잡초입니까? 하고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기르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잡초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기르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물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잡초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세상에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꽃이 되기 위해서는 가꾸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가꾸면 그것이 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꾸지 않으면 잡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꾸어야 꽃이 된다. 제가 아침에 설교 들어오기 전에 문자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서 23장 5절로부터 있는 말씀들 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정복전쟁에 나서면서 그는 창고의 모든 창고를 열었습니다. 나라의 재물들을 휘하의 모든 장수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참모였던 포티카 장군이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다 나누어지면 대왕의 곳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흥미롭게 대답을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희망을 남겨두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알렉산더가 자기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것은 재물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훌륭한 리더는 누구겠습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리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지자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는 휘청거리고 있었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기상조였습니다. 시간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제 눈앞에 코앞에 닥쳐온 사건이었다, 사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는 친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새로운 국제 강자로 떠오르는 애굽, 그래서 또 친애굽 정책을 펴고 그의 정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보복으로 멸망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도자가 갈피를 못 잡으니까 백성들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희망을 접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과 백성을 향하여,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왕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할 바에는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래서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백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절망한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둡고 깜깜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터널 속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지가 벌써 2년째입니다.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답답한 역사를 살고 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에레미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도상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시대를 직면했을 때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로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니라. 지혜롭고 의로운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왕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시리라. 그를 가리켜서 다윗에게서 나오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6절은 그가 오셔서 행하실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기에 그의 통치가 약속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 천군 천사가 무엇이라고 노래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어서 다른 천사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구원도 평화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분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에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과연 유효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이 선포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까? 옳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오직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보고 다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라. 에레미야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회의, 그 회의에 참여하라는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 미래에서만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모여라, 나와 네가 함께 만나서 회의하자 하고 소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모인다고 하는 것이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소집하는 회의, 이 회의는 여러분 우선순위, 제1순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실패가 뭐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의 실패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눈치 보고 애굽의 눈치 보다가 망했다. 애굽과 회의하고 바벨론과 회의하고 외교관들과 회의하고 신하들과 회의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과는 회의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의 실패입니다. 멸망의 요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의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2절 마지막 절 보았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들에게 내가 말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2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23절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대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과 회의하래요. 함께 앉아서 회의하래요. 우리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해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분과의 회의에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야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선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앞서가는 사람 아니면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 여러분 나하고는 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앉아 회의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역사에 희망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라브리 운동을 하신 프랜시스 셰퍼라고는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끌어안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다. 그는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다시 한번 에레미야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나가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너무너무 백성들이 귀를 막아버리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그만둬야겠다. 난 다시는 외치지 않을래. 그리고 방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속에서부터 또 사명의 불이 들끓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 외칩니다. 눈에서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고 외친 선지자 에레미야. 오늘 캄캄한 암흑의 시대일수록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가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울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울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울면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미팅이 필요한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나지 마십시오. 식사하지 마십시오. 5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나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회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희망이 샘솟듯 솟구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만나 회의한다면 이 회의를 통하여 우리는 희망을 안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그분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5월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를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과 만나야 할 때,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가면 유명한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1488년 포르투갈의 항해자인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곳의 이름은 폭풍의 곳, 폭풍의 곳이었어요. 그만큼 이 물살이 거세서 폭풍이 심해서 많은 배들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수없이 많은 배들이 좌초하고 좌초해서, 그래서 이곳을 폭풍의 곳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9년이 지난 1497년에 스페인의 항해사인 바스코 다 가마, 이분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인도양으로 가는 항해에 성공하면서 이 폭풍의 곳이 변하여 희망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의 자리, 캄캄한 어둠의 자리, 그런데 이곳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 만납니다. 팔을 동동 구를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이게 우리 인생 살이다. 어차피 뛰어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 혼자 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넘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모든 어려움은 끝날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것이 사는 거야. 넘고 보면 또 어려움이 부딪힐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너 한번 넘어봤잖아. 얼마든지 또 넘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구를 것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든든하게 내 손만 붙잡고 가자. 회의하자. 나하고 상의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폭풍의 자리. 그러나 만일 이곳을 넘어서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폭풍의 곳이 아니라 희망, 봉이 된다. 그런 사실입니다. 이 시대 폭풍의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완벽한 항해자가 되시는 예수.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그날 밤, 그러나 오직 한 분 두려워 떨지 아니하시고 평안히 누우셔서, 그래서 잠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눈을 부시시 비비면서 그분이 일어나십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서 외치시지 않습니까?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 순식간에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가 잔잔해지더라. 이분이 누구시냐? 성경에 우리가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지는가? 이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희망이야, 내가 구원이야, 내가 평안이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주를 만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위기는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고 힘든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 만나시는 귀한 5월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다.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령한 은혜를 회복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